미국 캘리포니아주 서안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골든 브리지라고 그러죠. 유명한 금문교가 있어요. 그걸 자세히 가서 보면 그 샌프란시스코만하고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그런 긴 다리가 바로 금문교입니다. 그 밑에 그 해협의 바닷물에는 기둥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금문교의 길이가 무려 얼마나 되냐 하면 2825m요. 놀라지도 않네요. 거의 3000m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넓이가 약 27m 정도 됩니다. 그 차를 타고 그 건너가거나 아니면 내려서 그 구축물을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큰지요. 그런데 그건, 이 금문교는 현수교예요, 현수교.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큰 케이블로. 다리를 매달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걸 건설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 다리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 4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이 금문교가요. 그래서 이 긴 다리의 상판을 받치고 있는 그 큰 케이블, 그 케이블이 워낙 커요. 네. 제가 팔이 상당히 길거든요. 제가 그걸 두 팔로 안아도 못 안을 정도. 그것이 그 긴 다리 상판을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가 있냐 하면 두꺼운 케이블 속에 있어요. 케이블 속에 보면 작은 철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 그 긴 다리를 이 케이블이 다 받쳐주는 거예요.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판을 넉넉히 지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나 성경의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꿈은 개인이 꾸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이 꿉니다. 하나님 개인에게 그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개인이 이루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도 꿈은 각각 같이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될 때, 목장 식구들이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꿈을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드린 긴 기도가 17장에 예수님의 긴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17장의 내용,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반복합니까? 3번이나 계속 반복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지금 기도할 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3가지 중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볼 터인데 각 절마다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서 21절부터 23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각 철마다 계속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기도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형제들 자매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 하나 되어라. 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세상을 떠나기 바로 눈앞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의 17장 길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를 그토록 기도했을까? 왜 그럴까? 예수님에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유가 있죠. 그건 20절에 나와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네. 나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해서 비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누가 그냥 서로 아웅다웅 얼굴 붉히고 싸웠지만 진짜 여러분 교회가 하나 잘 안 되거든요. 가정이 하나 안 된 것처럼 하나님이나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마지막 기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 왜? 아니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뭐. 맨날 싸우면서 니들이 싸우지라 말아라. 맨날 싸우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맨날 교회 싸우면서 복음 전했고 예수 믿으라면 나도 그러면 예수 믿고 니들처럼 싸우란 말이냐? 안 믿지 그러면 누가 그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왜 하나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집중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했을까? 여기 보면 그들도 21절 하반절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죠. 네. 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서로 하나 될 때, 사랑을 하나 될 때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누가 하나 돼야 되는가 하는 걸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될 대상이 분명해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와요. PPT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PPT 요한복음 10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 속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나에게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아직 속하지 않는 이 다른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예수님을 걸리는 겁니다. 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받고 다 좋잖아요. 구원받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이 항상 눈에 밟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의 영광 모르고 이 세상에 죄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나에게는 우리의 아직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구원으로 이끌어야죠.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야 될, 교회에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야 될 구원받을 영혼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뭔 줄 아세요? 한식, 일식, 양식? 뭘까요? 불고기, 햄버거? 뭘까요? 예수님이 드신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맛있게 즐기면서 만족하게 흐뭇하게 드는 양식이 있어. 성경에 다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먹는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 그래,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파워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즐겨 가장 맛있게 드시는 양식이 뭐냐? 그건 한식, 일식이 양식도 아니고.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자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정오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식사꾼이 굶으면 안 되니까 먹을 양식을,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주님 드십시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 음식을 먹었어. 좀 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음식이야. 그럼 내가 먹는 양식, 음식은 뭐냐? 한식, 양식, 일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고 나는 그걸로 배불러 있어. 이 양식을 먹어야지. 예수의 사랑이지. 성령의 사랑이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명나고 기쁘겠어요.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얼마나. 한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씨 뿌린 것도 아니고 잡초 제거한 것도 아니고 김 미는 것도 아니고 뭘까요? 마지막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이 모든 그동안의 수고를 다 뛰어넘고 잊어버리게 만든 것처럼 이 한 영혼을 추수하고 구원하는 기쁨이 모든 고통을 다 이기게 만든 거예요. 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 양식은 이 양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먹었던 그 기쁨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주후 80년에서 90년에 사는 그 원독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이 말씀을 왜 써서 읽게 했을까 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에서의 요한복음 기록됐거든요. 사도 요한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무슨 말씀하려고 그런지 그 원래 목적을 말해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이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기록해서 있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누구가 지금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드려봤어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왜 하느냐? 성경대로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약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본래 이 신약 가정교회 공동체 계속 하다 보면요, 흐려져요. 본질이 잃어버리기 쉬워요. 격돌로 빠지기 쉽거든요. 변질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는 목자 목녀대로, 목장 식구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목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면 돼요. 늘 추구해야 될 거, 함께 기도할 게 뭐냐? 꼭 성경대로 하는 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는 남녀가 함께 모였어요. 누가 같이 모였다고? 남녀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함께 모여요. 함께 자매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건 셀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분리해서 모이면 그건 세상 동아리 모임이에요. 가정교회 아니에요. 신학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거든요. 남녀가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녀가 지금 목장 모임 함께 모이잖아요. 여자분만 모인 분들, 형제분만 모이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성경대로. 아셨죠? 자매들끼리만 모이면, 목장 모이면 잠시 동안은 그건 가능하지만 몇 년 됐는데도 계속 자매들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놓쳤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들과 형제들도 같이 신학교회처럼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그랬을까 한번 성경을 또 확인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픽탑 띄워주시죠. 꼭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모였어요.
그 집에 아굴라 불스가 집에 모인 교회, 이게 이제 원형 교회라 그래요. 원래 신약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리고 16장 13절부터 쭉 나온 거 보면 거기에 종들도 노예제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16장 말씀이잖아요.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들을 또 같이 주인들과 함께 한 자리 예배드려서 한 가족이 됐어요. 땄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남녀가 하나가 됐어요. 가족의 영적 가족. 그리고 해방된 노예와 그리고 그를 값으로 산 주인도 같이 한 가족 식구가 돼요.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집에서. 너무 아름답죠. 하나 됐어요, 하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가정교회 공동체는요, 신자와 이신자가 함께 모였어요. 이게 가정교회예요, 신약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거. 뭘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정말 그럴까? 지난주도 제가 목자 이렇게 매주마다 보고 중보기도하고 코멘트 달아드리거든요. 그 시간이 만만찮아요. 제가 혼자 그걸 다 읽고 중보기도하고 코멘트 다는 게 많잖아요, 저는. 그러나 목자 목녀들과 목장 식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빵빵 대포를 쏘아줘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도 목장 모임 때 이렇게 보니까 서너 명이 목장에 예수 믿는 사람도 모였지만 VIP 예수 믿어야 될 사람도 함께 목장 모임 했더라고.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겁니다. 신약 가정교회가 바로 그렇게 됐었어요. 자, 정말 그랬나? 꼭 성경을 확인하고 네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성경대로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3절부터 25절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안 됐어. 서로 파당이 네 파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흉보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서 바울파, 케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랬고 한 교회가 두 표로 찢어져도 난리인데 네 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었으니까 뭐가 됐겠어 그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처방, 그 하나 되는 그 분열을 하나 되게 만드는 처방이 고린도전서예요. 아셨죠? 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 때문에 또 갈라졌어. 그 가운데 네 표로 갈라졌는데 방언 때문에 또 찢어졌어. 서로. 그러니까 거기에 써서 보내줘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를 잘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함께 모였어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지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지만 믿어야 할 사람이 한껏 모였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신약교회의 가정교회였어요. 정말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마지막까지 죽음을 눈앞에 십자가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목장 식구들은 맨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거 맨날 거기 아웅다웅 뭐 오르니 그러니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지쳐 그러면 방향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쳐 헤매는 거예요, 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모여지는, 함께 목자와 목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귀한 영혼을 붙여주는 겁니다. 오늘 6월 달부터 오늘 또 예배 시작이 8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는데 VIP실에서 와서 저를 기도했어요. 이 목사 손을 얹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막 불이 임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 되니까 예배를 앞두고 이 성령께서 일하신 일이죠. 성경대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하다가 코로나로 쉬었거든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제 어떻게 혼자 제가 다 하겠어요. 함께 해야지. 하나 돼서 함께 하는 건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초원지기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목장 식구들을 관리하라는 것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믿는 목장 식구들과 앞으로 믿어야 할 VIP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눈다. 다시 한 번 더. 목장 식구들을 관리하려는 것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믿는 목장 식구들과 앞으로 믿어야 할 VIP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눈다. 목장에 파워가 있느냐, 생동감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누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목장 식구들 그걸 수년이 됐는데 다 알잖아. 무슨 얘기 나눌 거 다 뻔하잖아. 그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는 안 되지. 우리를 먼저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미디어를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줬잖아요. 그게 신약 가정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께서 우리 목장에 이게 구원받아야 될 그 VIP를 기도하고 섬기는데 같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돼야 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귀한 영혼을 붙여주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제 VIP 구원 그러면 기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선 부담감부터 확 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 못하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 주변의 가족, 형제, 친척이나 거의 다 예수 믿어. 그것 때문이고, 그건 이제 거치고 영혼을 구령하는 주님의 심정이 많이 꺼져버리죠.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목장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목장은 믿는 자와 믿어야 될 사람이 함께 모인다 하는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셔요. 그 한 영혼을 내가 작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고 멸망받을 지옥 갈 영혼을 정말 주님이 끄집어내서 북구덩이 가운데, 지옥불 구구덩이 가운데 건져내서 살려냈다면 천하를 보다 귀한 것으로 일을 해내죠. 예수 믿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VIP 구원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감 갖고 이제부터 먼저 앞서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점심 먹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좀 한번 섬기세요. 마음에 좀 이렇게 싹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 좀 섬기고. 그리고 먹으면서 어떠냐, 좀 힘든 건 없냐 좀 물어봐 주시고, 필요한 건 뭐 있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겠다 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잠깐 얘기하고 간단히. 그리고 관심 딱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걸 분별해내는 겁니다.
아무나 다 전도하고 다 전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교제하면서 채워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목장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목장 식구들도 함께 구령의 열정이 준비돼야 돼요. 데려왔는데 왜 온대? 그러면 안 오지 그 다음부터. 목장 식구들이 준비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하겠다, 믿겠다. 이게 하나 돼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것을 그건 다 경험하니까 나눌 수 있어요.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목장 모임 해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모이는 이 환상과 꿈과 이 놀라운 그림과 가슴이 뛰는 것이 없으면 목장 모임 매주 모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은근히 불평해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요. 왜? 공통 분모가 없잖아요. 같은 방향이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같이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은근히 불평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요. 목장 식구 하나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따로 놀아요. 그럼 목녀는 진이 빠진가 진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경적인 그 아름다운 교회로 그걸 내가 놓쳤구나. 다시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함께 목장 식구와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기도 제목을 제대로 내놔요. 자기 만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요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내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